어렸을 때에는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집집마다 뭐 초 한 자루 정도, 후레쉬 하나 정도는 기본 필수품으로 갖추고 있었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렇게 그때는 정전이 잘 됐는지 몰라요. 불이 잘 나가 끄떡으면 뭐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양초 하나 정도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죠. 후레쉬 정도는.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죠. 태풍이나 불면 뭐 그럴까, 아니면 공사하다가 어떤 잘못된 사고가 아니면 뭐 거의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도 간간히 그런 뭐 태풍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정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안이 캄캄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가만히 뭔가 이제 뭐 잠시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대부분 뭐 우리 저나 여러분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전이 아주 오래도록 뭐 몇 시간, 뭐 며칠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세 이 정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잠깐 기다리죠. 당황하거나 아니면 뭔가 막 조바심이 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정전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암흑기와 같은 캄캄함에 대한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끝에 다다른 것처럼 아무 희망이 없이 다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런 생각이 되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마치 수렁에 빠져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헤어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런 순간에 누구나 방황하고 허둥거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흔들리죠. 그런데 이 해결 방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지 못하면 갈팡질팡하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나고 이 힘듦의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를 찾아야죠. 집에 정전이 되면 한전에다 전화를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금세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전봇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혹시 우리 집에 정전인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봇대가 뭐가 이상이 있나 하고 전봇대 올라가신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 방법을 아니까 바로 전화해서 이마 이렇게 해서 이거 몇 번째인데 이렇게 해서 불이 나갔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굳이 내가 발버둥 안 쳐도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몸이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죠? 저 찾아오면 안 돼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면 돼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치료 방법을 가진 완벽한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인지를. 근데 모세가 출애굽 15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딱 가르쳐 주었어요. 뭐라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줬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치료자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치료할 수 있는 완전한 의사가 바로 나다.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뭔가 느끼고 흔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감추지 못하는 이 마음의 쓴뿌리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것들이 나오지요. 부정적인 생각들, 제어되지 않는 우리 입술들, 원하지 않으면서도 감추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늘 나타납니다.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두려움, 불안함, 좌절, 우울감, 열등감, 절망감, 우리의 상처 입은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회복의 하나님으로, 거듭남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온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믿고 계십니다. 의심한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인생의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소위 말하는 팬데믹이라고 하죠. 좀 전염병의 시대, 팬데믹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시대라고 팬데믹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초조함과 우울함으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혹은 그 어떤 것들을 점점 더 찾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뭔가 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켜보고 있고 그 문제 해결 방법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해결해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 확실한 증거에 내 경험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어떤 교훈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또 묵상해 보았고 또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그 다윗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 다윗의 삶의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은혜들을 또 깨닫고 또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그 어떤 것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하는 치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 속에 이 믿음이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까? 나에게는 지금 평안함이 없다.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슬픔 속에 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라고 같은 이런 심경들을 고백하는 본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본문에도 10절에 보게 되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쉬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 육체적인 이 문제가 얼마나 자신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친척도 친구도 다 떠나버린 그야말로 극한의 외로움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지금 쓰여 있는 상황은 악인들의 음모와 괴롭힘과 이유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오늘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이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만한 그런 힘도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어떤 소리도 내게 들려오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보아지지도 않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느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참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정말 극한적인 그런 삶의 어려움이 만나면 우리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기가 막힌. 우리 할머니는 한술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기가 막히다 못해? 네. 기가 막히는 말이다. 코까지 막힌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뭣도 느끼지도 않아. 먹먹해, 답답해, 암울해. 기가 막히는 거야. 다윗의 심경이, 상황이 자신이 느끼기에 기가 막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그 기가 막힌 상황들을 해결해 가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지금 다윗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아무튼 그 어느 거 하나 온전한 것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치고 외롭고 나약해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도 없습니다. 삶의 힘듦을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움이나 아픔을 달래줄 친구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하고 곁을 떠나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가 막히네.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지. 설령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잠시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지 참 그 또한도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치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느 상황이 되면 또다시 불거지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다시 용기 있는 아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인생에서 만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윗이 쓰는 방법들이 있었죠. 가장 다윗에게 두드러지는 방법 중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찬양입니다. 자신의 악기를 다룰 수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의 삶을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대부분의 찬양이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마음껏 찬양을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막연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그의 기도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의 삶에서는 대부분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의 삶에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원동력이었고 무기였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가는 그 모든 과정 안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이 믿음이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이루는 일을 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묵상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소원대로 들어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그 모든 믿음이 근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믿음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가장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지금의 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내가 삶의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너무 아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허리 아픈 거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고통은 더욱더 심해져 가는데, 의사를 찾아야 간다는 것도 아는데 찾아가지 않고 끙끙 앓고 있으면 고통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알고 믿음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음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삶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처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배반과 배신과 다윗의 상황을 보고 멀리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인생의 문제를 여기며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참 모순되게도 그가 사랑했던 사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인생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마음을 함께 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협력자로 붙여주고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주고 때로는 갖가지 지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왜 이토록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뿐, 내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을 뿐,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실 뿐, 이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22절 볼까요? 마지막 보니까 속히 빨리 지금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치료자시여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정도가 다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치료자로 선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게 달라야 되겠지. 하나님을 친구로, 하나님을 위로자로,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처져 있는 이 감정들이 생겨날 때 마치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해결되지 않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소된 듯 하면서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가 겹겹이 다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꿈이 없어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무력감들, 이 무력감이 찾아올 때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 삶이 위축될 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또 희망이 생기게 되고 또 꿈이 생기게 되고 뭔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와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기가 있고 또 힘이 나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을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생이 계속되어지니 그의 삶은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다윗의 모습 또 오늘 또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기가 막힐 정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은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분도 있을 것이겠지만 어쩌면 내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 본 경험이 있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난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붙들어오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을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혹은 깨닫든 그러지 못하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팬데믹 시대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의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현실에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의 펼쳐질 인생이 어떠할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이 능력의 의사가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하나님뿐이.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그의 생각과 마음 먹음과 아니면 상상 속에 그렇게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전염병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릴 때는 아주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낼 때가 많았어요. 시대의 상황과 환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고 만나야 할 인생의 고비고비 상황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따라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치료자였습니다. 치료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같은 믿음을 바라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순종해 봤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역사해 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간증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낼 때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믿음의 기적이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함도 많고 미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복잡하고 정말 깜깜한 그런 경험들이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빛을 보고 희망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도 오늘은 살게 하셨으니 내일도 살게 하지 않으실까? 그게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나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어디에 기대고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치료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만나든 기가 막히든 코가 막히든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호소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만 그런 삶을 꿈꾸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참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거든 잠시 흔들리고 방황할 수는 있겠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암흑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기회라는 걸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치료자이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무기라고요. 그 무기를 여러분에게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늘 찬양하고 늘 말씀과 함께 나누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게 지혜가 필요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참 어렵죠. 여러 가지로 힘들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기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으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